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은 73편과 74편입니다. 시편 73편, 74편을 펼쳐주시고 시편 묵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묵상까지를 통해 이제 시편의 제2권인 시편 72편을 마쳤고 오늘부터는 시편의 제3권인 73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셨으면 시편 73편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를 읽은 후 한 절 한 절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제3권 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음을 통해 알듯이 시편 73편은 우리에게서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느낄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는 것을 아삽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를 시편 73편 두 번의 묵상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를 기반으로 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첫 번째 묵상을 낭독하겠습니다. 불의로 고난받고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압박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투와 억울함을 느끼도록 유혹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 다음과 같은 발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어. 내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위로를 받지 못해. 그것이야말로
아삽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인 그는 고난을 받고 대조적으로 악인은 형통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가 말하는 악인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것이 그 상황에 대해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번성할 때 우리가 번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정작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감정이 종종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아삽에게는 대단히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어쩌면 여러분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믿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 이것을 믿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악인들의 형통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투는 여러분을 하여금 신자로서 사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의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삽의 쓰라림은 여러분에게도 아마 친숙할 것이며 여러분은 질투가 얼마나 마음을 사로잡고 얼마나 큰 생각을 향한 독이 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1절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주심으로 온전히 드러내셨고 이를 확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의 눈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에 고정함으로 이런 질투와 쓰라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종종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선하신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자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파멸하는 것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신자들은 하루하루의 삶에 고투를 하며 물질적, 정신적,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악인들은 너무나 승승장구하는 것을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아삽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질투하고 그들을 질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의문을 가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질시하는 대신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런 질투와 질시를 벗어내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이나 성공보다도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어지는 두 번째 묵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는 고백을 기반으로 한 나는 만족을 찾았다 라는 묵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이란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웰치는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라는 제목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도 종종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이 우리 마음에 크게 다가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마주하는지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이를 아삽 역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안에서 질투와 쓰라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에게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동일하게 머물러 있었지만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보는 법을 배움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삽에게 있어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번영을 오실 메시아 안에서 보았으며 악인들을 향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인들이 높이 오르게 허용하시지만 그분은 그 후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지게 하심으로 악인들이 자신들의 신뢰를 그런 것들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파멸에 던져집니다. 아삽은 깊은 겸손과 온전한 정직함으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내 마음은 산란했으며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비단에서 그는 왜 자신이 질투와 쓰라림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진리에서 눈과 마음을 감았을 때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우매에 무지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임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악인들이 이 삶에서 얻은 것들을 즐기도록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세상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질투와 질시, 쓰라림을 내려놓고 진정될 때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우리의 위로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을 점점 더 중시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할 때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상황을 중요시하면 중요시할수록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들어갑니다. 악인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므로 자신들의 신뢰를 사람과 상황에 둘 때 그들이 맞이하는 결말은 파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일시적으로 높이 오르게 하시지만 그들이 계속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삽이 말한 것처럼 심지어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강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죄를 향한 공의로운 저주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영원히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며 그 평안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신자로서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 시편 74편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표제를 읽은 후 한 절 한 절 낭독하도록 합시다. 시편 74편 아삽의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산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74편의 첫 번째 묵상은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라는 본문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첫 번째 묵상을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지역교회 회중들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하시는 일과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신실하고 활기찬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는 교회의 증거들이 불신자들로 의해 약화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좌석이 점점점 비어만 갑니다. 심지어 그것은 강력한 개혁주의의 고백적 역사를 가진 교회들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아삽은 시편 74편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 무엇을 염려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어째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말할 때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조심스럽게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께 순종함으로 걸어가며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 후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도움을 외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삽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실함과 회개를 거부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내 축복을 선포하시는 장소인 성전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복음의 설교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히 교회가 그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받기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들에게 돌아와 주시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들에게 돌아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의 구원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보존이 확실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기도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옥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항해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아삽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삽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신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를 알았습니다. 물론 아삽은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당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신실했으며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영원히 버리시는지 물어본 아삽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식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그 백성들의 구원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이를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가 당하는 핍박이 너무나 크고 교회가 무너지는 같을 때라 하더라도 아버지께서는 그 교회를 지키시며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분명히 보존하심으로 이 보편적인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묵상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느니라를 기반으로 한 나의 하나님은 진정 크시고 진정 강력하시며 진정 강인하시다 라는 묵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4편 두 번째 묵상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큰 자녀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진정 크시고 진정 강력하시며 진정 강인하세요. 그 무엇도 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막지 못해요. 어린 자녀와 큰 자녀, 성인들의 차이는 종종 어린 자녀들은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전심으로 믿지만 큰 자녀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증오와 우리 자신의 약함 사이에서 안과 밖에 있는 우리의 원수들이 너무나 강하고 성공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아삽은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부르며 그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교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드러내신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께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신 신뢰할 만한 성경의 진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증거들로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과 창조에서 드러난 여호와의 강하신 능력을 돌아볼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바른 관점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에 사람과 나라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들이 부상하고 나라들이 몰락할지라도 만물들이 사람들의 삶에서 자리 잡는 것에서도 심지어 교회가 고토하고 교회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놀랍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드러내신 것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사이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일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를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집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모든 백성들의 원수로부터 그들을 건지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 크시고 진정 강력하시며 진정 강인하심으로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진정으로 신실하시며 진정 은혜로우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없는 것이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삽이 기도드리고 사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와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왕께 행동하셨으며 그분의 구원은 이제 온 땅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신자로서 당하는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진정으로 크시고 강력하시며 강인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진정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평온을 되찾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0년 상반기 마지막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 7월 8일 수요 모임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자로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예배도 오전 오후 모두 온라인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떨어질 때까지 당분간은 이것이 유지될 예정이오니 매 주일 비록 교회에 육체로는 함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을 하늘로 들어올리시고 주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 힘겨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수요 모임은 9월 달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주 후에 있을 교회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19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신자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이제 저는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도 평안히 보내시고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